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국이 36년간의 일제 그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은 날, 정말 귀한 날이지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언약과 또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현재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광복절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의 삶에 다시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고 내밀화시키고 최일화시키고 현지화시켜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이냐 모래냐.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우리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지요. 우리 안의 문제, 바로 우리 안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 안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24절로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앞달락에서 살펴본 그 두 개의 앞달락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두 단락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거짓 선지자와 주여 주여 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안다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한 자는 심지어 최후의 심판 앞에,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알 수 있을 정도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만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놓았는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안팎의 문제를 분별하는 것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안팎의 문제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모호하며 또한 애매해서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가 의식은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걸 삼아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성찰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압달락과 또 유사한 점 두 번째는 본문 말씀도 행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이 행함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과 삶, 곧 행함으로 맺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들도 그들이 행하는 그 능력과 기적 행함, 그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이 탁월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맺는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열매, 삶으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듣지만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압달락, 이 거짓 선지자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내용과 본문이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두 건축자가 지은 두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건축자의 특징과 그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행함이 있는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자,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24절 첫 구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어디를 받을까요? 문맥의 흐름상 협의적으로는 7장 15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그것과 관련한 우리 안팎의 문제점, 이 안팎으로 우리가 경계할 점이 무엇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 더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 전체 내용, 모든 걸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산상수훈 결론 중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미에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받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제 결론 중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겠지요. 어쨌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행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는 두 건축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성도의 삶은 집을 짓는 과정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성전이지요. 집을 지어 짓는 과정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모든 성도의 삶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결론 중에 결론 부분에서 두 건축자, 그리고 그 두 건축자가 집을 짓는 이 두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지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적으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인 이 됨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화의 구원인 되어짐의 과정, 우리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그것을 신학자들은 마지막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화의 과정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 되어짐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 놓는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정말 외부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내부의 그 정교함과 편리함,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하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만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수명과 이 내구성은 1차적으로 내부의 화려함과 웅장함, 인테리어의 어떠함, 편리함이 아니라 바로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거기에 의해서 집의 그 내구성과 집의 그 수명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되어짐의 성화의 과정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집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행함의 기초를 어디에 놓고 어떻게 행하느냐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놓고 행하느냐, 동일하게 행하지만 어디에다가 기초를 놓고 행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디에 어떻게 기초를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4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깊이 판다는 말은 없지만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서는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자인데 그는 먼저 깊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뜻 보아서는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그 지점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분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초를 이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초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언뜻 보아서는 분간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기초를 놓을 자리를 깊이 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팝니까? 그 지점이 반석인지 아니면 반석과 모래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모래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팝니다. 추측컨대 어리석은 자도 기초를 놓을 자리를 아마 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파지 않아서 그 기초의 성분이 모래인지 아니면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와 반석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깊이 파면서 기초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기초를 놓을 때에 그 깊이 판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깊이 파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이지요, 그분의 품성과 속성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깊이 파면서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목회자가 할 일이고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적 체험과 가시적으로 뭔가 느끼고 보려고 하는 것에는 목말라 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 팔복의 중요한 품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고자 하며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목회자의 몫이고 목회자가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간절함의 부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가능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과 맹목적인 믿음을 최대한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 일반적인 성향은 성경을 무조건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의 분위기는 성경과 목회자들의 이 설교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이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불경스럽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맹목적인 신앙은 광신자나 혹은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닮아 우리를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고귀한 선물인 이성을 주셨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 이성은 우리에게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반 은총으로 이성을 그분은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자연과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성이 허락하는 그 범위까지 충분히 가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더 부유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분명히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동시에 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그분을 깊게 기초를 높이기 위해서 팠던 지혜로운 사람처럼 더 깊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지레진 자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 성급한 판단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묵상하다 이 말은 그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고찰하면서 끈질기게 파악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개에게 고기 뼈다귀를 한번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에게 맛있는 껌이나 개가 성나는 음식을 주거나 특별히 개의 뼈다귀를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들은 발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어디부터 먹을지 수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이지요. 묵상하다 이 말도 단순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말씀을 곱씹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면서 깨닫고 이해한 바를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측면까지 나아가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깊이 파는 것입니다. 구약에 복 있는 사람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로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파고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러게 통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깊게 파는 작업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제 그 기초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놓았지요? 반석 위에 놓았지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일까? 반석은 단단하여서 아무리 무겁고 웅장한 건축물의 그 하중이라도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반석은 처음부터 건물의 균형을 딱 잡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무거운 무게로 재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균형을 잃지 않고 한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반석이지요. 따라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이 반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너무나 견고하게 버티게 해주고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반석이지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로운 자는 기초를 깊이 파서 반석 위에 놓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랑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위에 반석을 놓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모든 신앙과 삶과 우리 모든 행위에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틀을 닦아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닦아둔 터가 아닌 다른 교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다른 가르침, 다른 종교 등으로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유일한 기초, 그 유일한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사야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견고한 기초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다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불안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기초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기초를 놓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떠한 환경과 공경과 그런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과 삶의 그리고 행위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상에 기초를 둡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에게 기초를 둡니다. 직분자에게 교회의 규모,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명성,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두 개를 합해서 기초를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짓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초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속는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의 그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기초를 제외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동일해 보이고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부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외부의 그 색상과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거대함은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마치 속은 노랗게하는 이리와 같지만 겉으로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와 다름없지요. 자신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대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집의 가치와 진가는 단지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이 보이는 곳, 그곳에 지었다고 해서 섣불리 그 집이 좋은 집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봐야 그 집의 진가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급된 창수, 바람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보통 건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평소에는 마른데 마른 꼴짝이지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옥수 같은 비가 내려서 큰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지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큰 비나 이 창수나 거센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최후의 심판, 곧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삶 동안에는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잘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적은 비나 약한 비는 또한 약한 바람과 또한 약한 창수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모래 위에 놓은 집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나고 터지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정말 그런 집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놓고 집을 지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상과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 심지어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 기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인물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행위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없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 교회 간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기초는 모래 위에 짓는 거지요. 우리가 이 창수가 나고 큰 비가 내리고 세찬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큰 비와 이 창수와 거센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큰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겠지요. 아마 욥이 겪었던 그 고난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별다른 어려움이나 공경이 없을 때는 신앙과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가 그렇게 크게 문제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지 않는 어리석은 자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바람직한 그런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진가,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이 많은 성도에게는 그의 신앙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그런 공경과 고난의 시점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거짓인지 참인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운 자, 굳게 지우는 자, 그런 자는 온갖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그 공로와 언약의 그 신실성을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둔 어리석은 자는 얼마 동안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이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 무너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기초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면 자신도 동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목회자에게 삶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둔 자는 목회자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삶의 기초를 둔 자들은 그들이 무너지면 동시에 자신도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석이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치 좋은 위치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더 경건해 보이고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화려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나 대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과 봉사활동과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기초가 유일하신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했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모든 삶의 행위와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허물어져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반석인지 반석이 아닌지 계속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건축가와 두 집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겉으로는 거의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 진가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처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업적과 활동에 눈을 돌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업적과 성과와 활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기초가, 내 행함의 기초가, 내 모든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반석인지 모래인지, 반석이냐 모래이냐.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아니 1년 반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냐 모래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와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나중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그 공적과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